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찹니다. 좀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혼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점점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사역을 이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배낭, 전대,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방문한 그 집에서 주는 걸 먹고 마시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미리 챙겨놓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좀 불편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편함을 아시면서도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또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을 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때때로 이런 고민들이 많죠. 조금만 더 편했으면, 조금만 더 잘 되었으면, 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나은 넉넉한 이런 것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절대 의존하고 그분께만 엎드리도록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전적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신다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더 든든히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70인 제자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처 행동 매뉴얼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어디로 가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11절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것은 대개 유대인들이 다른 동네에 가면 이방 땅을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이방에 있는 먼지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먼지를 다 떨어버립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땅에 어떤 먼지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백성과의 상관없는 땅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정하고 이방인으로 선택된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지만 받지 않음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핏값을 너는 굳이 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헌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반응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본거지였던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갈릴리 북부 지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에서는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그들이 머물고 말았습니다. 좀 기억하십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거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병이어 맹인의 눈을 치유하고 또 백보장의 하인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들끝에 나온 중풍분자를 고친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의 동네가 이 세 동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였지만 강팍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동네, 또 그 사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거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잘못 섬기고 우리가 부족함, 그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으로 구원받지 않는 자로 그 핏값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이 세 동네를 향해 마지막 심판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아니, 낮아지게 될 것이다. 가버나움은 그리 부유한 사람들의 동네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활발한 무역과 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긴 했지만 그렇게 부유하고 자랑스러운 동네는 아닙니다. 물론 이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세관도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이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뒷면에는 가난하고 노예들,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에게 향하여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마음이 높여졌습니다. 아,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다. 우리 동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랑했던 그 교만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이 어두운 동네에 주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추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잘나서 스스로가 가진 그 무엇으로 교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은 오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버나움은 어쩌면 저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을 다 의탁하게 보다는 그래도 나는 뭘 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가진 게 있고 그래도 나는 능력이 있다고 그들먹거렸던 영적 교만이 이 가버나움을 통하여 제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진 것이, 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그 실력,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대해 섭섭한 마음으로 심판을 예고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보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지, 우리가 이 가버나움을 향한 하나님 주님의 이 책망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비추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또 우리를 향한 그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그들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가까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사명을 함께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며 헌신할 때 세상적인 그 필요를 채우고 세상적인 욕심을 만족해 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이 삶의 방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으셨는데 내가 마냥 잘 살은 것처럼 내가 잘 선택한 것처럼 내가 뭘 좀 했던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더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건습 가족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겸손하고 또 엎드리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섬겨 주시옵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